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은 좀 서른 격인데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시편 38편은 주의 징계 중에 참회하는 자의 호소와 간구란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참회의 시이고 또 다윗의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윗의 이제 기념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제 주의 징계로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도 받고 있는 다윗입니다. 본 시의 이제 표제에는 저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본 시가 이제 6편, 32편, 51편과 더불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사무엘하 11장 배경으로 있는 그 간음 사건으로 이제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시에서의 그 주된 그 고통의 정체는 이 중한 질병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겠지만 4절에서 7절, 10절,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표현을 볼 때 이제 거의 중병의 사경에 이르는 아주 중병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수들의 퍼붓는 그 비판의 화살과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떠나버리는 정신적 소외와 고통을 동시에 당하고 있었다는데 보다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앞에 직면하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고통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전체를 감안할 때 전형적 참회 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나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심히 고난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제 10절까지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의 증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을 밝혀서 이를 거두어 주길.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니 이 아픔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3절과 이제 내일 볼 3절과 7절에는 이제 질병을 질병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전에 그 질병의 출처와 해결에 대한 다윗의 신앙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본절의 어순과 그 문장의 형태를 통해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 다윗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명의 부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강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여호와라는 신명이 지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지닌 의미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는 주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그 백성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다윗은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즉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아뢰어 용서와 회복을 구합니다. 즉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이제 부정부사들이 두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징계하지 마시고 마소서. 그러니까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마소서,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R이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다윗이 자각한 그 자신의 현재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노에 해당하는 페카의 원형 케체프는 분노하다, 분개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노보다 여호와의 공의로운 진노를 가리키는데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 뭔가 열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다윗이 지었다는 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노하심으로 또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책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요 말은 채찍이나 매를 들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경우 혹독한 징계와 형벌을 가하는 것이 종종 사용됩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 또 28절에 나오죠. 신명기 8장 5절에 나오는데 이 두 동사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마시고 마소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죄를 아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소리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다시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징계받은 자신의 현실을 탄식하고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했죠. 이어지는 본절에서는 다윗이 1절에 여호와의 진노를 비유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현재 겪는 고통의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죠. 본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진노를 몸을 관통하여 치명적 상처를 남기는 화살과 억센 손으로 쇠약한 몸을 눌러내리는 것에 빗대어 서술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의 사리에 해당하는 히체카의 원형 해치는 문자적으로 찌르는 것, 화살이라는 뜻이지만 본문을 상징적으로 사용된 치명적 위력을 갖는 여호와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심판.
화살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화살, 즉 해치는 고통은 복수형인데 무수한 화살이 날아오듯 한 그런 뉘앙스, 수많은 화살이 나를 찌르는 뉘앙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찌르다, 관통하다, 꿰뚫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나의 처음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찌르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심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것으로 지켜달라고 하는 간곡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1절에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그리고 이번에는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다. 주의 손이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손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강하신 권능이 나를 이제 누른다라고 표현하면서 심히 누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아픔 속에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나의 이 징계, 내가 이 잘못을 아오니 주님 나를 용납해 달라고 간곡하게 주님 앞에 고통 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에 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절망하거나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럴 때조차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 실수, 이 넘어짐, 그 넘어짐으로 다시 자신이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